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기 전에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도 마리아의 그 기름 부음 사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는 내 기대에 못 미치는 자이구나. 자기의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팔 결심을 한 상황입니다.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다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한 11제자는 아마도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실 때 발을 내밀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발을 씻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베드로는 거절했습니다. 어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당시의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자기의 스승된 자가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제자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당시 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 급한 성격 문제도 있고 또 어찌 스승이신 당신이 제 발을 씻으실 수 있습니까? 존경의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나름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발을 씻어주어야 예수님과 제자들이 상관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구원받은 백성, 구원받은 제자가 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완성하신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논쟁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더 섬기는 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섭리하시고 가르치시고 간섭하시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해내시는 것으로 또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로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언제 이 사랑을 깊이 깨달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깊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섬기는 자가 되죠.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됩니다.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섬기는 자로 제자들이 바뀌었죠. 그들로 인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볼 것입니다. 자, 12절 함께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다 씻겨 주셨습니다. 다시 이제 자신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으셨습니다. 아마도 앉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 식사 문화로 본다면 살짝 기대셨을 겁니다. 기대어서 약간 누운 듯한 모습으로, 그렇죠? 그렇게 제자들과 또 둘러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무엇을 강조하는 질문일까요?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종의 모습으로 씻겨 주었는지 아느냐? 이것을 강조한 질문이겠죠. 왜 이
그것을 강조하여 질문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조금 전에 누가 더 큰 자냐? 논쟁했었기 때문에. 그 논쟁과 연결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논쟁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왜 씻겨줬는지 너희들이 그 의미를 아느냐? 그들은 지금 누구를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위치에 있게 될 거야. 아니야, 내가 더 큰 위치에 있게 될 거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 이때쯤 되니까 또 모르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자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나는 그런 기대만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섬김의 위치에 있어야 될 제자들이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는지 아느냐? 아직 모르죠, 그들은. 자, 13절부터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도 부르고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도 부른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존경하는 호칭으로 불렀는데 맞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주와 선생된 자임을 인정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너희들의 통념상 안 맞지? 지금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유대 사회에서 흘러가는 통념상 안 맞지? 어떻게 주된 자가, 어떻게 선생된 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겠니? 이 문화 속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들의 주고 너희들의 선생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씻어줬냐면 내가 그렇게 씻어줬으니 14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된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도 어디 가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종의 모습으로 옷 걷어붙이고 긴 수건 옆에 차고 꼭 발을 씻어줘라.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아닌 것 딱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영구적인 교회의 어떤 의식으로서 세족식을 행해라, 이런 이해로 받아들였을 때가 있어요. 주 4세기경에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족식을 사람의 성도의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에다가 성례전적 의미를 부여해서 실제로 교회 안에서 행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주후 694년경에는 교회에 어떤 회의가 있는데 그거 톨레도 회의라는 이 회의가 있었어요. 종교 회의죠. 근데 이 회의에서 세족식이 성례전적 의무 규정으로 채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이외에 발을 씻어주는 것도 성례전적 의미가 있게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면 스페인과 고울의 교회, 그러니까 스페인 유럽 지역의 이 교회에서는요 성례전으로 실제로 계속해서 세족식을 행했고, 소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한 6월절 전날인 목요일, 그것을 성목요일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황이 세족식을 거행해 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준 것이 옳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의미를 사실은 좀 오해해서 이것을 어떤 제의적 행위로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성례전적 의미를 가지고 서로의 발을 실제로 너희들이 막 종의 모습으로 옷을 갈아입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렇게 발을 의식으로 제의적 행위로 씻어줘라, 이런 이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끝나지 말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책임, 그 의무,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내는 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발을 씻어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을 단순하게 윤리적인 면으로 착해야 되니까, 선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런 차원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차원을 더 뛰어넘어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가 본문을 보다 보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본문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연결을 16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내가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너희를 섬겼듯이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 안에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내가 본을 보인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본을 보인 거다라고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어떻게 해요? 크지 못해요. 그 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해요.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 종의 역할은 뭐예요? 종의 역할, 주인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그게 그의 책임이며 의무이죠. 그걸 벗어나서 주인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을 엉뚱하게 하는 것은 일단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종의 책임은 뭐냐면 주인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도 마찬가지죠. 보냄을 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는 뭐예요? 보낸 자가 보낸 이유대로, 보내면서 명령한 그대로를 순종해내는 것, 그것이 보냄을 받은 자의 책임이요 보냄을 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자, 예수님도 동일하게 살아오셨죠. 누구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것처럼 자신의 뜻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뜻대로 그대로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모든 말, 그의 모든 행함, 그가 베풀었던 모든 표적들, 기적들 다 자기의 뜻을 위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말을 하셨고, 모든 행위를 하셨고, 모든 이적까지도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보냄을 받은 자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셨고,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곧 이 행하실 일이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마지막 책임과 의무를 완성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그것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 삼고 누구를 보내셨었고 또 보내실 겁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은 누가 마땅히 본을 보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그 안에 담아놓으신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신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왜 그렇게 낮아지셔서 제자들을 섬기며 발을 씻어주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성령 강림 이후에 그 본을 보이신 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이것을 알고 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종의 모습으로 씻어주며 섬긴 진짜 이유, 근본적인 이유를 너희가 분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본을 보여주신 대로 네가 살아내면 어떻게 한대요? 복이 있으리라. 한글 성경은 약간 미래에 그렇게 살아내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의미의 뉘앙스로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현재형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어떤 복? 세상의 물질적이고 성공주의적인 복? 아니죠. 당연히 영적인 복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복이 어떤 의미의 복이냐면 그렇게 마땅히 예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기꺼이 본을 보이신 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격자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더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제자로 부름을 받고 내가 그런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 이야, 이게 복이네. 예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 가지고 얻고 올라가고 이래야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비록 가진 것도 부족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 삶이지만 내 삶은 세상의 목적을 둔 올라가야 될 이런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 야, 내가 그런 존재로 인정을 받았구나. 내가 지금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미 나는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네. 이걸 아는 거예요. 알고 행하면,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고 내게 하나님이 어떤 책임과 의무를 주어졌는지 아는데 그렇게 나에게 그런 책임과 의무를 주신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뭘 더 줘서가 아니라 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격자로 여기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셨네.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런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고 다른 제자들이 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매맞고 능력받고 때로는 옥에 갇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옥에 갇히는 고생을 이겨냈고 막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기,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매맞을 자로 사용해 주신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복인 걸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목사를 만들어서 제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한 분 한 분 다 그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제 입술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면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런 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느끼는 거예요. 저는 사실 더 받을 복이 없습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어 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모순인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저의 한계죠. 여러분 다를까요? 여러분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음성을 주실까 막 사모하는 심령으로 오셔서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이미 복된 자의 증거예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뭐 더 이상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을 구해요. 여러분 성경이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필요해요. 간구하죠. 하나님 주십니다. 주실 겁니다. 그러나 주실 걸 기대하며 구할 때 전제는 뭐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 주셔도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할 것이 아니니까. 구해서 주시면 감사하고 구해서 주셨다는 건 뭐예요?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바르게 쓸 줄 아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말고 주신 걸 잘 써야죠. 안 주시면 어떤 의미예요? 아, 그게 내게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이 별로 안 좋아요. 기도는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야. 여러분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아직 그런 의미를 아직 못 발견했어요. 제가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했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까지 구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겠죠. 그때 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아무리 성경을 고민하고 연구해보고 막 해봐도 기도는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다. 이게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됩니다라고 간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주신다면 주신 이유를 알고 겸손히 써요. 바르게. 안 주시면 아 하나님 거절하셨구나. 아 내게 아직 아닌가 보다.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러면서 또 내게 주어진 삶 자체를 뭐예요? 감사하며 주 앞에 가장 복된 자로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알고 행하면 뭐가 있어요? 아니에요. 복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서요. 알고 행하면 뭐예요? 이미 우리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딱 보면 다 복된 자들만 계시는 거예요. 복 받아야 될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복되신 분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항상 바라볼 때 복된 분 오셨네요. 이렇게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쁜 건 아닙니다만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뭐가 더 좋아요? 복된 분이시네요. 네, 복된 분이 오셨네요. 오늘 복된 분을 만났네요. 이렇게 많이 칭찬하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요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말씀을 이제 한번 꺼내십니다. 내가 이 말을 너희들에게 한다.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복된 구원의 백성으로서 예수 및 제자된 자로서 마땅히 이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를 염두에 둔 말일까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내가 12명의 제자를 불러 제자 삼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 때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이 무엇인지 성품이 어떻고 어떤 특징을 가진 자인지 다 알고 불렀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돼요? 가룟 유다도 포함돼요. 그가 어떤 성품이고 어떨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할지도 알고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뒤집어 보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불러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병사들에게 붙잡히고 팔려간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실수로 제자 삼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이나, 내가 왜 가룟 유다까지도 불러 제자 삼았냐면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게 하려고 한 거야, 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게 내 떡을 먹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이 표현은요,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내용은 우리 읽진 않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강의할 때 우리가 밧세바를 하면서 들었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 말고 할아버지. 기억 안 나시나요? 다윗의 모사였죠. 지혜자였어요. 항상 자문을 구하는 자였어요. 다윗이 엄청 신뢰하던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기억 안 나시나요? 아히도벨. 근데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어요? 아비멜렉의 반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죠. 우리는 왜 아비멜렉의 반역에 가담했을까에 대한 나름 유추를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말하자면 성폭행한 다윗, 그때 그 모습이 사실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아비멜렉이 반역할 때 그 다윗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아마도 적극 동조했을 것으로 개연성을 찾았습니다. 단정해서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아비멜렉의 반역에 적극 동참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해서 쓴 시편이 바로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것은 그 아히도벨을 두고 쓴 표현이죠. 이 부분을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인용해서 무엇을 예고하는 내용으로 삼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응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에게 배신당할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을 가지고 한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은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자, 19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붙잡혀 가는 이 일을 말하는 것, 이 사건을.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로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붙잡혀 가기 전에 미리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는 이런 말이죠. 왜 이 일을 미리 얘기해 주냐?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어떤 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인정하게, 너희들이 믿게,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다른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가 유다의 배신으로 내가 붙잡혀 갔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 당신 깨닫지 못해요. 한동안 깨닫지 못해요. 언제 깨달아요? 성령 강림 위에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오늘 마지막 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어떻게 보면 이 20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20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절한 마음이 강조되어 있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정말 간절히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어떻게 말해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그럼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내가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낸 자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낸 제자를 영접하는 자, 이건 누구예요? 복음을 듣게 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그들의 복음을 수용하는 자, 그들과 함께 인정하고 믿게 된 자, 그런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자들에 의해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거래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고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굉장히 복잡하게 제가 설명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 그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을 섬길 텐데 그 제자들의 섬김을 통해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 누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결과가 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단순하게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누가 더 큰 자냐 이 싸움을 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착하려고 겸손하려고 섬겨야 돼요? 아니에요. 그걸 위해 섬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 섬겨요?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섬기는 자로 보내시는 예수님은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 사자로 보내지 않고 뭘로 보내요? 양으로. 왜요? 이 얘기예요. 이리 때 같은 세상 속에 너희들은 사자의 모습으로 섬기면 안 된다. 누구의 모습으로 섬겨요? 양의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순교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물고 뜯을까만 노리고 있는 세상 속에 양의 모습으로 갔다가는 금방 물리고 금방 찢기고 피 흘리고 죽죠.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양으로 가라. 찢길지언정 양으로 가라. 물릴지언정 양으로 가라. 죽을 것 같지만 양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무는 이리가 뭐가 된다? 양이 된다. 너희를 뜯고 찢고 피 흘리게 만든 그 이리가 너희를 통해 뭐가 된다? 그들도 양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쉬워요? 정말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섬겨요.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그럼 어떻게 섬긴다는 걸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또 사실 섬기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전부일까요? 아니요. 그러면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이유가 없지요. 왜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씻어줍니까? 제 친구 목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건데,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정말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방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교주였나? 지가 예수라고 했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시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일까요? 그 선교지 사람들은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태희 목사를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한 명도 못 보시는군요. 여러분, 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회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멀었어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 아직 멀었어요. 연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아직 인덕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 쉬워요? 무지하게 어렵죠? 오늘 초점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 양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물리고 찢기고 뜯기면서 결국 그들을 양으로 만드는 것은 그들이 물려주는 나를 보며 찢겨주는 나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봐야 물었던 그 이리가 양이 되는 거예요. 뜯었던 이리가 양이 되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이리가 양이 된다고요. 근데 물리기 싫어서 내가 사자가 돼버리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자존심을 눌러야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해를 기꺼이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있어야 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어렵죠.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많이 어렵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입으로는 아멘 하지만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난 못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압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하면 저는요, 그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감히. 뜯어보고 살펴보고 집중해서 보면 제가 얼마나 허점투성이고 연약한 투성인데 실수도 하고 의도치 않게 누군가의 마음에 좀 섭섭하게 하는 말도 하는데요. 이런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설교하면서도요, 누군가의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하는 말을 저도 한다고요. 의도하지 않게. 그런 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요, 우리들에게 너희들 그런 거 있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어떤 완전한 섬김의 삶, 이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섬김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런 씨름을 하느냐,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걸 알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느냐, 더 노력하려고 애쓰느냐, 이 방향성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면을 좀 말하는 건데, 이런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어떤 목사가? 물론 설교 잘하는 목사, 설교하는 대로 잘 살아내는 목사, 이런 목사도 좋은 목사죠. 근데 요즘 같은 시대라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욕먹지 않는 목사. 그렇죠? 좀 욕먹지 않는 목사라도 된다면 좀 좋은 목사인 것 같아요. 왜요? 너무나 욕먹는 목사가 많으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그래도 좋은 목사라 하면 최소한 욕먹지는 않는 목사여야 되겠구나.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동일하죠. 최소한 요즘 같은 세상 속에서, 시대 속에서 좀 욕먹지 않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욕먹지 않는 장로님이시면 좋겠고, 욕먹지 않는 권사님이시면 좋겠고, 욕먹지 않는 집사님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보면, 직장을 가보면, 관계 안에서 들어보면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아이고 저것도 장로라고, 아이고 저것도 권사라고, 저것도 집사라고,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여러분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가다 보면 아이고 제발 말이나 말지. 그렇죠? 어떻게 해야 욕먹지 않는 목사가 되고 어떻게 해야 욕먹지 않는 성도가 될까요? 최소한 그 정도라도 하면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야 교회답다, 야 목사답다, 야 성도답다 그러면서 조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정을 우리들의 표정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말투에서 조금은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고린도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보시죠. 31절부터 33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이게 제자의 삶이죠. 이게 섬기는 삶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런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백성이 된 자는, 제자가 된 자는 그 이후로 모든 말과 행실이 이제는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무조건 관련이 있어요. 이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드러내느냐, 내가 어떻게 표정 짓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다 관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32절 보세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뭐가 되지 말래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래요. 한 면만 적용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에게 좀 욕먹지 않는 성도, 목사, 교회가 되라. 교회 안에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도 좀 서로 욕하거나 욕먹을 짓 하지 좀 마라. 야 목사야, 너 목사 대단한 거 아니야. 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좀 상식적이어라 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좀 욕먹는 목사 되지 말고 좀 상식이 통하는 목사가 좀 되라.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자리에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이 뭐하는 안 해요? 가리워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 이리가 양이 되게 한다는 것, 여러분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거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욕먹지 않을 정도만 해도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는 이왕이면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더 감사하지요. 욕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본이 되고 더 존경받고 더 인정받으면 더 좋지요. 그렇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최소한이에요. 좀 이렇게만은 되지 말자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요 자꾸요 엉뚱한 싸움을 합니다. 어떤 싸움이요? 가냐 안 가냐, 했냐 안 했냐, 먹었냐 안 먹었냐, 마셨냐 안 마셨냐, 죄송합니다, 피웠냐 안 피웠냐, 이 싸움을 해요. 이 싸움을. 그 싸움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성경은요 갔냐 안 갔냐, 했냐 안 했냐, 마셨냐 안 마셨냐, 먹었냐 안 먹었냐, 피웠냐 안 피웠냐, 이 싸움보다 무슨 싸움을 하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선한 열매가 맺히느냐 이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먹었냐 안 먹었냐 보다, 했냐 안 했냐 보다 내가 이걸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가 어느 정도 분별이 돼요.
이걸 먹을까 말까보다 이걸 먹을 때, 이걸 안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냐, 선한 열매가 맺히느냐예요. 뻔하죠. 여러분, 욱하는 자리에서, 그래서 막 입에서 XX가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드러날까요? 내가 말로 이겼어. 접촉사고가 났는데 내가 말로 이겼어요. 확 눌러가지고 확 해가지고 내가 말로 이겼어요. 그래서 보험도 막 나한테 유리하게 됐어. 그래서 야, 잘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저 사람 눌러가지고 이 보험을 사고가 났는데 내가 유리하게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린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기준을 생각하면요, 우리 안에 이것도라고 여겨지는 게 더 넓어질 겁니다. 더 많아질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고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더 불편해질 거예요. 삶이. 이거 도대체 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여러분, 그런 부담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예요. 성도이길 원하신다면 그 부담을 힘겨워 마시고, 이게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이게 복된 사람이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 부담을 가지고, 이 찔림을 가지고, 이 불편함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과 교만과 이 욱하는 것들을 좀 눌러가며 살아낼 때 비로소 그 누르는 순간 하나님이 드러나고, 꺾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절제하는 순간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기를 원하지 않고, 누르기를 원하지 않고 내 감정대로 폭발하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섬기는 자로 가야 되는데요, 이들이 이걸 깨닫고 나니까 감옥에 갇히는 걸 즐거워했다는 표현 좀 맞지 않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감옥에 갇혔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기꺼이 매를 맞았어요. 왜요? 그러면 복음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기꺼이 포기할 거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니까. 그래서 성도 삶은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